한번 저를 따라 복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은혜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으신다면 243쪽쯤 될 겁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 243쪽쯤 됩니다. 1절에서 5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같이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아멘. 오늘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중요한 말씀 제가 재차 읽을 테니 눈으로 마음으로 잘 따라와 주세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은혜를 풀어주는 것, 믿음과 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방금 전에 찬양대 찬양 후에 여러분들께서 옆에 사람 축복하고 선포를 하셨는데요, 재차 한번 첫 번째 은혜의 복음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은혜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다. 은혜의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늘 따라 붙습니다. 고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항상 이제 여러분들을 따라 붙을 겁니다.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자, 이 믿음으로 지난 한 주간 어땠었습니까? 이 믿음으로 감사의 제주 생활을 하고 계시는지요? 감사의 제주 생활과 더불어 이 제주 생활을 누리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제주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주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인생의 한 주간을 사셨는지요? 이런 자의 삶과 이런 자의 모습을 일컬어 예배자의 모습이다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 예수님 믿기 전에 삭개오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삭개오 같은 사람은 자신의 부유함과 부귀함을 스스로 쌓기 위해 타인의 것과 제주의 것을 이용해 먹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기독교 종교인은 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 예배자는 아닙니다. 자, 이제 이 은혜의 사람, 이 예배자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따라붙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가 재차 지난주 말씀을 확인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주보 뒷면 상단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나에게 붙어있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무엇인지 재차 복습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연이어 3주 연속 선포하고 있는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은혜의 사람으로서 이제 이 그리스도의 은혜,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은혜를 실체적으로 누려야 하겠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은혜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숨기고 있다가 이제서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의 전제 조건을 함께 때가 되었다 싶어 푸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는 로마서 본문, 오늘 본문은 로마서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 굿뉴스, 곧 복음의 엑기스를 모아 정리해준 부분을 걸어 로마서라고 그럽니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풀이하면서요, 성령님은 구약의 한 인물을 샘플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떻게 풀어 제쳐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장이 로마서 4장입니다.
그 4장의 초반부만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읽었습니다. 이제 그 속에 있는 은혜를 열어주는 비밀한 열쇠가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1절 바로 들어갑니다.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로마서를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무엇, 이것을 동일하게 받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여정과 제주에 사는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과 신앙생활이 주는 은혜에 대한 롤모델 샘플이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풀어지기 전에 무엇을 얻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고 있고, 또한 여러분들도 이것을 내가 얻었구나, 이것을 내가 얻어야 되는 거구나 하고 깨닫는,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바로 그 다음 구절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두 가지 내용이 2절 짧은 구절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내용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차 여러분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건강, 물질, 성공, 명예, 세상에서 부러움을 받을 만한 세상의 부요함을 일컫는 것들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인정합니다. 목사님, 저도 솔직히 그게 탐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풀어주기 전에 무언가를 얻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 무언가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의롭다 하심이라는 것을 얻어야 한다고 합니다. 돈을 받거나 땅을 받거나 명예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복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무엇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의롭다함, 손으로 잡혀집니까? 돈처럼 육체의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무엇입니까? 전혀 아닌 추상적이고 교리적이고 형이상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21세기 물질적 자본주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용어가 있다면, 비밀한 열쇠가 있다면 바로 이 의롭다함, 의라는 단어입니다. 실은 오늘 21세기 물질적 자본주의에 익숙하고 길들여진 한국 사회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는 고대 추상적인 종교 용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의라는 단어가 비록 추상적이지만 나의 내면 속에서 비밀한 역사로 역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실체적으로 풀어내는 능력이 돼서 나라와 민족까지 바꾸는 시발점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게 이 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물질 이전에, 자녀 이전에 의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걸어 의인이다라고 그럽니다. 또는 의로운 아브라함이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 2절에 있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오늘 물질 중심의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단어라는 겁니다. 이 단어에 굿뉴스, 복음이 담겨 있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혜의 물꼬를 트게 하는 비밀한 파워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나 모든 인간은 관심이 부요함에 있습니다. 물질의 부요함이 있습니다. 하오나 우리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의 부요함에 지극한 관심이 있습니다. 우선 이 의라는 단어가 지금 한국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있어 사용되고 있는지 잠시 확인해 보죠. 우선 여러분들 이런 표현 종종 들어보셨죠? 이야, 저 사람 참 의리 있는 사람이야. 혹은 이야, 저 형제들 참 의가 돈독하군. 아마 이런 표현을 종종 사용하셨을 겁니다. 의의 이치라는 소리죠.
이 단어의 국어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할 바른 행실적 도리. 이 사전적 정의에서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은요,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대목, 관계상에 지켜야 할 것을 말하는 행실과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상식적인 사전적인 의의 의미는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올바른 행실로 인해 의롭다함을 받는 걸 일컬어 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오늘 본문 2절로 다시 돌아가서요, 도대체 아브라함은 무슨 어떤 도덕적 올바른 행실을 했기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는지 확인할게요. 2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도덕적 행실로, 종교적인 수행과 참선과 어떤 휴머니즘적 박애주의적인 행실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좀 내세울 자랑거리가 있겠는데, 오늘 본문에 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 자랑거리가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 2절 속에 있는 두 번째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최상의 의를 가지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구나,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어서 3절에서 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3절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동양의 학식 전통이죠. 유교, 성리학. 저도 논어집주를 학부 때 공부를 했지만 성리학 세상에서 통하는 의, 그리고 종교적, 도덕적, 율법적 행실로 말미암아 인정받는 의인이라는 이해와 지금 함께 읽었던 3절의 의라는 이해는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실로 의롭다 인정받은 게 아니라 단지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보시곤 아브라함아, 네가 나와 나의 말을 믿는구나. 그래, 너는 의로운 존재야. 너는 의인이야. 라고 하시면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신 거랍니다. 읽었던 3절 초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그 성경이 말하는 대목이 어디냐면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을 말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그의 고향 갈대 우르를 떠나 낯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이 이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것이 창세기 12장의 에피소드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낯선 땅이지만 세월의 흐름 속에서 나름 가나안 땅에 이제 아브라함이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등장했던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재차 아브라함에게 등장하시어 약속의 말을 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지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가 되며 너의 인생의 상급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바로 반응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여전히 자식이 없습니다. 주께서 저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제 집에서 길려진 엘리에셀이 제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15장 2절 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밤 하늘을 보게 하면서 말하지요. 아니,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보아라. 셀 수 있는가 보아라. 너희의 자손이 저와 같으리라 하고 5절에서 그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마지막 달랑 에피소드의 마지막은 6절인데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이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더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을, 그리고 그 말을 하신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는 사건의 전말이 방금 읽었던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의 내용들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 4장 초반부를 좀 지나서 로마서 4장 후반부에 가면 방금 함께 에피소드를 나눴던 창세기 15장에 대하여 재차 부연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들 수고롭지만 로마서 4장 18절을 찾으십시오.
정령 찾기 귀찮으신 분들은 자막 보시고요. 18절에서 22절 한번 쭉 길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러분 조금 삐딱하게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지금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바랄 수 없는 겁니다. 남자의 생식기가 다 망가졌습니다. 여자의 태의 아기를 안을 수 있는 아기배가 다 무너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성적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아이를 바라는 너무나 기복적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자녀를 주며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 무식하게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무식하게 바보처럼 단순하게 확신하였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를 일컬어 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은요, 너에게 자녀가 없는 결핍과 자녀의 가난함에서 너에게 자녀를 주며 그 자녀로 인해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부요함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허황된 약속과 약속을 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우리 오늘의 본문 3절이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라는 이해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이 의와 반대되는 세상에서 얘기하며 도덕과 율법이 얘기하는 의가 무엇인지를 대비하고 비교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게 오늘 본문 4절인 거예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런 내용입니다. 근로 노동을 하는 자에게는 그 노동에 관련된 대가를 반드시 법적으로 지불해 줘야 합니다.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고 당연히 주고받아야 할 보수입니다. 법적인 정의와 공의입니다. 보수는 일한 만큼 주어져야 정의로운 것이며 공의로운 것입니다. 율법의 세계에선 의로운 행실을 한 만큼 의롭다고 칭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받는 의로움은 은혜가 아니라 내가 의로운 행실을 해서 당연하게 받는 대가요 보수라는 겁니다. 이걸 일컬어 율법적 의라고 그래요. 도덕적 행실의 의라고 그래요. 허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주고자 하고 우리 교회에 주고자 하는 의는 이런 율법적 의와 다른 의를 얘기합니다. 그 의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마지막 9절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5절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경건한 행실을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다라고 얘기해 주겠다라는 게 5절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사회적으로 흠없이 살아오는 의로운 시민들이나 의로운 지성인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걸림돌입니다. 왜요? 나름 피나게 의로운 행실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의인이라는 소리를 듣는데 최상의 의를 가진 하나님이라는 분이 공짜로 은혜로 저 죄인 같은 사람에게 넌 의인이다 믿는 것 때문에 얘기해 주는 게 배 아픈 거거든요. 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 로마서 3장에서 4개 구절을 뽑아가지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4장은 3절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장 20절과 28절을 연이어 보려고 합니다. 4개 구절 중에 2개 구절 먼저 봅니다. 3장 20절 28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들이 있음을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저와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도덕적으로 종교 수행적으로 탁월한 분들이 있음을 목사인 저는 인정하며 그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사람과 비교했을 때 저분이 내보다 조금 더 낫다라는 사람이 분명히 있음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최상의 의를 가지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을 정도의 탁월한 율법과 도덕의 행실을 하는 육체가 없다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율법적 수행, 도덕적 수행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대신 하나님께서는 믿음에 근거한 의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에 근거한 의? 목사님, 무엇에 대한 믿음요? 26절 세 번째 구절입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인가를 보십시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자를. 예수를 믿는 것을 보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조금 더 부연 설명할게요. 우리 본당 앞에 있는 저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신 사역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인해 나의 죄, 사망, 저주, 형벌은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대신 예수님의 의로움, 영생, 축복, 형통, 부유함은 나에게 주셨다라고 믿는 십자가에 대한 믿음. 이 믿음 가진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저 역시 한때 의문을 가졌고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의문을 가지고 있는 의문점을 바로 제가 뱉어볼게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의문점 가진 분 계시지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계속 그렇게 강조하니까 신앙생활 따로 교회생활 따로 그리고 사회 가정에서는 행실 따로 해가지고 우리 기독교가 개독교로 욕먹는 거 아닙니까? 이제 한국교회는 한국 사회에서 의로운 행실을 함으로 사회적 공신력과 의로움을 인정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제가 오늘 본문을 근거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강조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31절 이제 네 번째 마지막 글을 한번 보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장 3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얘기하니까 공짜 같죠? 아닙니다. 율법을 파기하는 것 같고 죄인 되는 것 같죠?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과 죄대로만 들어가면은 율법을 강조하는 율법적 행실의 의인들보다도 더 엄밀한 의인이 됩니다. 그 논리가 오늘 31절 말씀이에요. 재차 부연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 되었다고 선포하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 되었다고 계속 선포하면은 그 선포가 이젠 나는 어떤 죄를 지어도 의인이야, 이 죄 지어도 의인, 저 죄 지어도 의인이야 라는 면죄부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난 그 선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겠다는 힘과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힘이 됩니다. 왜 교회 생활 따로 가정 직장 생활 따로 이중적인 삶인지 아십니까? 왜 기독교인들이 사회적 공신력이 하락하고 롤모델 되지 못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난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지라는 믿음에 근거한 의를 가정과 직장에서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의인인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돈을 이렇게 써서는 안 되지, 시간을 이렇게 허비해서는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되지 라는 마음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지 하는 마음을 의식해야만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사기치지 않습니다. 도둑질로 사교의 부유함을 취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도리어 굳게 세우는 쪽으로 성령님이 몰아가십니다. 아예 하지 않는단 말이 아니고요, 10번 사기치다가 이 고백 때문에 5번 하게 되고요, 3번 하게 되고요, 2번 하면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뀐다는 소리입니다.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도덕적 행실에 결핍, 가난함으로 욕을 얻어먹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 되었다라는 이 복음적인 의식을 안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교회에서조차도 이건 교리야, 재미없어, 따분해서 아예 가르치지도 않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관계적인 배려, 이해, 용서, 축복, 이 모든 것의 결핍과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 되었다라는 이 의식으로 남편 안 만나서 그래요. 자녀 안 만나서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 되었다, 이 복음적 의식은요, 결과론적으로 도덕과 율법적 행실의 수위를 높입니다. 자유함 속에서요, 자원하는 마음으로요, 관계의 풍성함과 부유함을 높입니다. 인격의 성숙함을 예수 그리스도로 닮아가게 합니다. 하나 더, 물질과 인생 사이의 형통함까지 주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피값으로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의인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요,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값비싼 대가로 의인 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의인들에게 붙는 게 뭔지 아세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8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의인들에게 붙어있는 그 은혜가 무언가를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주충신교회 교인이라고 무조건 은혜가 풀어지는 거 아닙니다. 조금 세게 얘기할 텐데 은혜 가운데 들어주십시오. 목사라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고요. 장로님이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고요. 3대 신앙인이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고요. 의인이 은혜 받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는데 도덕적 행실적 의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의 의인입니다. 목사인데도 의인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죄송하지만 장로이지만 의인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30년 신앙생활 하지만 바리새적 종교 생활을 하시지 의인의 삶을 안 사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니 은혜가 없지요. 그러니 율법적으로 예수를 믿으니 수고하고 힘들고 무겁고 예수님이 무섭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떠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도 없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거룩한 의식을 가진 자, 그에게서 은혜가 하나씩 하나씩 풀어집니다. 의인. 여러분, 이 단어는요, 지금은 오늘날 교회에서조차도 잘 사용하지 않아요. 의의 복음이요, 의의 영광과 의의 빛이 비춰야만 가난함이 물러가는데, 이 시대에서는 그리 중요한 단어와 화두는 아닙니다. 이 시대의 중요한 화두와 단어는 뭡니까? 경영, 경제, 성공, 형통, 리더십, 영향력,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도 그걸 쫓아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진정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 예수님의 은혜를 풀어주는 중요한 진리의 비밀한 용어가 의라는 단어예요. 나를 올가매는 현상과 관계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전복시켜가지고 나를 자유케 하며 해방케 하는 진리의 용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예, 이거 하나 붙잡고 가주시기를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착해서 도덕적으로 착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이겠죠. 의인입니다. 계속 의식하셔야 돼요. 오늘 여기서 들은 거 축도 받고 나서 나가면 다 까먹겠지만 내 목사님하고 인사할 때마다 나는 의인이지 하면서 집으로 파송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 더 붙이고 마무리할게요.
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최다카입니다. 최다카. 한번 따라해보죠. 최다카. 이 최다카, 의라는 단어에서 파생돼서 정의, 공의가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금 21세기 지구 반대편에 사는 유대인들이 있지요. 유대인들은 이 단어를 가정 안에서 아주 흔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단어는 유대인 가정의 꼬맹이들조차도 너무나 잘 아는 아주 친숙한 단어라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 가정에는 어린아이로부터 해서 어른까지요, 잔돈만 따로 모으는 돈, 그 저금통이라죠. 저금통에다가 이 잔돈을 넣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어렸을 때 이 조그만 돼지 빨간 저금통, 거기에다가 1원, 10원, 100원을 넣는 것과 비슷한 경우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에서 이 돼지 저금통이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유대인의 가정에는 이 저금통이 아직도 있습니다. 가족 숫자만큼요. 우리나라는 왜 돼지인 줄 아십니까? 복을 불러오는 동물이니까요. 돼지 저금통이 꽉 차면 복이 들어오니까요. 반면 유대인들의 각 가정에는 아이들 하나하나를 위한 저금통이 있는데,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잔돈을요, 그 저금통에 넣는 습관을 계속 훈련시켜서 습관을 시킨대요. 그리고 그 저금통의 목적을 분명히 설명해 준답니다. 바로 너희의 소유를 넓히기 위한 저금통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 민족과 나라에 흘려보내기 위한 목적, 이른바 기부를 위한 저금통이라고 계속 말해준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저금통이 가득 차면 그 돈으로 가족들이 외식을 하거나 갖고 싶은 것을 사는데 쓰지 않고요, 가난한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으로 그 저금통을 다 보낸다고 합니다. 그 저금통의 이름을 뭐라는 줄 아세요? 최다카, 의라고 그럽니다. 제가 이 유대인의 생활 풍습을 알고 나서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배격하지만 성경 창세기부터 해서 요한계시록에 맥으로 꿰뚫고 있는 의라는 단어에 대한 성경적 의미는 제대로 알고 있구나.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지녀야 할 의의 성경적 의미를 제대로 담아 설명하고 있는 유대인의 신뢰입니다. 우리가 의를 통해 받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이 제주에서 선용해야 할지 제대로 보여주는 신뢰지요. 이른바 뭡니까? 플로잉입니다. 흘려보냄입니다. 이게 의입니다. 이게 의. 이 의의 사람으로 우리가 예수의 피값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시면요, 여러분들의 지난날 행실이 어떠하든 오늘 이 예배당에 오기 전에 남편과 아내랑 왁왁왁 싸우고 왔다 할지라도 의인이십니다. 안 믿어지지요? 내 안에 있는 양심이, 율법적 양심이 넌 죄인이야 라고 할 것 같지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복음을 믿으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라는 걸요. 의인에게 주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이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한 믿음으로 옆에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이 믿음으로 흘려보내셔야 합니다. 흘려보내는 만큼 더 채워집니다. 우스갯소리지만 내 전화비 아끼려 옆에 사람 휴대폰 사용하는 그런 사교 아니십니까? 아니면 가난한 자들과 토색한 자들에게 4배로 갚아 흘려보내는 사개요. 이른바 내가 먼저 커피 한 잔 쏘고, 내가 먼저 고맙다고 인사하고, 내가 먼저 배려해주는 사교이십니다. 사교의 전과 후의 결정적인 차이는 은혜의 예수님을 만났느냐 아니냐의 차이였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 되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의 차이 있습니다. 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 되었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지요. 결론 짓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 되었다. 이 복음 의식을 붙잡고 있으면, 그리고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화가 날 때 범죄 일을 했다 할지라도, 불법을 저질러 했다 할지라도 나는 의인이지라는 의식만 있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성령님이요 의인의 삶과 인격과 관계와 풍성함으로 몰아갑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믿으시라는 겁니다. 의인답게 사시어 제주를 축복하고 제주를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제주의 복이 되셔서 제주의 푸른 하늘을 누리시고 감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적인 행실에 의하면 우리는 반드시 바로 형벌과 저주를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율법적 양심은 나를 계속 정죄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은 나에게 아니야,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딸이야 라고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은혜의 사람, 의의 사람으로 가정에 들어가 믿음으로 은혜를 흘려보내며 의를 흘려보낼 때 은혜의 물꼬가 가정 안에, 직장 안에, 제주 안에 터지는 역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